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여일 동안 10여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그 나타나신 대상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대적들에게 복수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적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에게서 신성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서 메시아의 증거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가장 앞선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메시아의 증거가 확실히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거짓과 불의와 어두움이, 악행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두려웠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메시아는 능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실망했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배신했고, 어떤 이들은 떠났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목숨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이 연약함을 보였던, 때로는 부인하고 두려워 떠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부활 이후에 시간을 활용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승천하실 때에도 여전히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믿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계획을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나타나신 만남들이 나타납니다. 21장에는 실패하고 부인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20장 후반부에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과의 만남이 나타납니다. 여러 만남 중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의 만남이 부각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만나 주신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된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 자유케 된 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신약 시대의 남성 중심의 세계관과 문화 속에 살았던 그 시대이기에 12제자 그러면 다 남자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그것이 실제 그들만의 핵심 제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신약 시대의 남성 중심의 여성들의 인권과 또 그들의 삶이 존중받지 못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인구 조사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기에 남자 제자들의 이름이 주로 나오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많은 헌신을 했던 제자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사랑한 제자입니다. 말로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말을 보면 베드로가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에 나갈 때 말리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말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랬던 그가 3번씩이나 대제사장의 집에 있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행동을 봐도 베드로가 제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갈 때 칼 들어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죠.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과 행동으로 요란하게 나타났던 베드로는 실상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앞에서 도망하고 멀찍이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고통받으시는 현장,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고난의 길, 그 모든 현장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모든 고난에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절철 흘러내리는 그 십자가의 끔찍한 현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현장과 제자들과의 물리적인 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사랑이 적은 것이죠. 가까이 있을수록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것이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였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 중에 여자여 보소서 내 어머니이다,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기는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을 때 바로 그 십자가 밑에 어머니가 보였기 때문이고, 그 옆에 그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옆에 있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죠. 십자가 현장을 지킨 제자들은 여정 제자들이 4명이고 남성 제자가 요한 한 사람입니다. 말로는 남자들이 가장 사랑하고 옆에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요한만 남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4배나 여성 제자들이 더 사랑했어요. 놀랍게도 교회 역사를 통해 보면 항상 여성 성도들이 한 4배 정도 많았던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사랑은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실 때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될 때도 함께 동행했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받으려고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이 수습되지 않은 상태로 무덤에 안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십자가형을 당한 죄수의 시신은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불태워지는 것이 관리였습니다. 무덤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돌무덤에 안치된 이유는 구약의 예언 가운데 부자의 묘실에 메시아의 죽음 이후에 안치된다는 예언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예수님께 대한 안타까움으로 빌라도에게 영향력을 발휘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빼냅니다. 그래서 동상 골짜기에 버려지거나 쓰레기처럼 태워지는 시신이 되지 않고 자신이 죽으면 묻히려고 했던 돌 무덤에 그 부자의 묘실에 안치시켜 드린 겁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곧 시작되기에 시신을 수습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안치되고 무덤을 봉인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다 보았기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다시 찾은 겁니다. 그러나 무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 군병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이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여러 번 말하고 다녔기 때문에 혹시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린다고 하면서 시신을 훔쳐갈 수 있으니 무덤을 봉인해야 된다, 그리고 군병을 지키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유대 지도자들이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군병까지 배치한 것은 아닙니다. 실상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앞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3일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무덤문을 봉인하고 군병까지 배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왔을 때 무덤문은 굳게 닫혀 있고 봉인되고 또한 군병들이 지키고 있기에 여인들이 염려하며 찾아온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문을 열어줄 것인가? 사실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군병들이 여인들이 와서 우리가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럼 친절하게 열어주겠습니까?
사실은 소수의 군병도 열지 못하는 돌문이었어요. 그 당시에 고고학적인 자료를 하면 그 무덤, 부자들의 무덤을 닫는 무덤은 이렇게 닫기는 쉽습니다. 언덕, 구루 이렇게 경사를 지게 해서 한 두 사람이 밀면 쉽게 닫히지만 다시 열려면 이 경사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수십 명의 남성들도 쉽게 열지 못하는 그러한 형태였다는 거죠. 군병들이 열고 싶어도 열 수 없는 상태이고 열어줄 이유도 없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배치된 군병들이 열어줄 리가 만무합니다. 여인들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왔습니까? 무작정 온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어서 온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망망대해에 가족이 실종됐다면 어디서 찾을 줄 알고 갑니까? 그래도 가는 것입니다. 가족이 바다에 빠져 있는데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서 찾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라고 하지만 가는 것이 사랑인 것처럼, 예수님이 돌무덤에 안치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게 향품을 들고 간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돌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천사들이 돌문을 열어주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도와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실까 봐 열어주신 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보게 해 주시려고 문을 천사들을 통해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인들이 돌문이 열렸고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다른 제자들을 데려왔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베드로와 요한으로 나옵니다. 그들도 그 무덤이 비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9절 10절이죠. 그들은 아직도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11절입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대조되는 반응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천국에서 만나면 질문할 거리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두 사람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걸 알고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왜 돌아갔습니까? 기억을 되살려 대답해 보십시오. 인터뷰 해보면 아마 여러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달리 길이 없지 않소. 그리고 그때 아침 배가 고프니까 아침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올 수 있겠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 요한은 무덤이 비었다는 걸 알고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무덤 밖에 서서 움직이지 못하고 울고 있었어요. 이 여인의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죠. 무덤을 찾아온 것도 사랑이요, 무덤 밖을 떠나지 못하고 울고 있는 것도 주님께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무덤 안에서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이죠.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의 이 눈물은 분명 사랑의 눈물입니다. 그러나 이 천사들이 왜 울고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는 그 마리아의 눈물의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뒤에 대답하는 마리아의 대답의 이유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내 주의 시신을 어디다 옮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그 빈 무덤을 보면서 누군가 시신을 가져갔다, 옮겨놨다라는 생각 속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슬프고 당황스러웠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지만 동시에 그 눈물 속에는 불신의 눈물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 무덤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승리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죽임 당하신 예수님의 신신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슬퍼서 울고 있지만 그 슬픔은 불신에서 나온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그 빈 무덤은 기쁨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슬픔의 자리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와 같이 또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이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이들에게도 나타나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처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심으로 가장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했던 이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셔서 그러한 순수한 사랑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100% 확신하고 있지 못하는 그 믿음을 더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람으로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돌아갔지만 여인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부활의 기록을 믿지 않을까를 많이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에 거짓말이라고 되어 있는 제자들이 훔쳐가서 다른 데 놓았다라는 그런 거짓말을 아직도 믿고 있는 이들이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도 어떻게 잡혀갈까 봐 두려워서 다 도망했던 이들이 며칠 만에 의기투합해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우리는 용기를 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는 의리를 지키지 못했지만 죽은 이후에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 드리자.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놓고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로 외치고 다니며 그걸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이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떤 사람들은 여인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무덤을 오인하여 찾아갔다. 있을 수 없는 일. 왜? 어떤 공동묘지도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부자의 묘실인데 어떻게 오인할 수 있으며 군병까지 배치해 놓은 그 무덤을 어떻게 오인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로마 당국이 소요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곳에 숨겨두었을 수 있다. 그런 설도 있어요.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아니다. 여기 우리가 사실 감춰 놓았다. 그렇게 내놓을 수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도 없어요.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는 이런 주장도 있죠. 예수님은 쌍둥이였다. 쌍둥이 형제가 해외를 다니다가 돌아보니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 그 쌍둥이 형제의 바람, 부활한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던 그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 이렇게 주장하는, 안타깝게 또 이런 분이 또 하버드 신학대학 교수세요. 어이없는 주장이죠. 이렇게 저렇게 다 주장해보고 안 되니까 마지막에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이 주로 생각한 거예요. 신약 성경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요소를 다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님만을 믿어야 된다라고 해서 신화적인 요소를 다 제거할 때 대표적인 게 이 부활의 기록이죠. 부활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믿고 싶어서 그렇게 쓴 것이다.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러한 주장을 완전히 한 번에 제거하는 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출현이에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성들의 인권이나 그런 권리를 완전히 최하로 만들어버렸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여성들은 인구조사도 하지 않았고 법정에서 증언으로 채택되지가 않았어요. 여인이 목격자로 증인이 나온다? 법정에서 기각됐어요. 그런 시대의 사고방식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었는데 여인이 최초의 목격자로 나타나는 것으로 만든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은 마치
천동설을 믿고 있었던 이 시대,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움직인다고 믿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지동설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기 이전의 사람들은 다 그러한 세계관 속에 생각하고 글을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도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남성들의 이름만 나오는 거예요. 그랬던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을 신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나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모든 기록이 사실이고 있는 그대로의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을 가장 사랑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무덤 밖에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지만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100% 확신하지 못하는 슬픔과 패배의 눈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 그리고 직접 나타나셔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어디다 옮겼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또 질문하십니다. 15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변화되셔서 그랬기도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옮겨 놓았기 때문이라는 그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천사가 질문한 질문을 똑같이 하십니다. 왜 울고 있느냐? 이것은 마리아의 무덤 밖에 서서 우는 울음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여인들이 슬피 울고 있을 때 여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희 자신과 너희 자손을 위해 울라. 나를 위해 울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맥락대로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루신 이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이제 다가온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알지 못하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줄로만 생각하고 슬피 울고 있지 않느냐? 너의 눈물은 나를 향한 사랑과 믿음과 충성의 눈물이지만 이제 그 눈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제는 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과 승리로 인하여 너가 눈물을 흘려야 된다. 이제 너는 다른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눈물 흘릴 때가 가끔 있죠. 그런데 그 눈물의 이유를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왜 울고 있느냐? 어쩌면 나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그저 자괴감에서 흘리는 눈물인가? 내 신세가 안타까워 흘리는 눈물인가? 무덤 밖에 서서 흘리는 마리아의 눈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빈 무덤은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요,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물의 이유가 이제는 회개의 눈물에서 더 나아가 기쁨의 승리의 눈물이 되어야 한다. 일주일간 삶 살아오다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일주일 동안 또 졌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또 회개합니다라는 그런 눈물, 그 회개도 귀중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너의 눈물은 승리의 눈물이 되기를 바란다. 일주일 동안 승리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제가 세상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을 이 여인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라는 걸 마리아가 알았을 때 틀림없이 가까이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온유하면서도 단호하게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해라. 나를 만지지 마라. 이것은 당신은 여인이고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는 이제 부활한 몸이 되어 변화되어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며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변화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나를 과거의 예수님으로 알고 집착해서는 안 된다. 나에게 매달리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실 때도 제자들이 가로막았죠. 베드로가 나서서 막아.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여전히 과거의 주님으로 알고 그 주님으로 매달리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역사가 열렸다. 그 역사는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된다. 나의 아버지가 너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부활이 너의 부활이 되는 이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과거의 나로 집착하지 마라. 그렇게 주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설교 들으면 혹 목사님 부활절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행적을 몇 주 동안 살펴볼 때 우리가 매주일 모이는 모임의 주일 예배의 중요한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우는 마리아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빈 무덤이 승리와 기쁨의 상징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의 승리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의 이유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은 그냥 고통이 감당하기 힘들어 슬피 우는 것이지만 우리는 동일한 고통 속에서도 다른 차원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된다. 부활하신 주님이 임재하시기에 흘릴 수 있는 눈물,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눈물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주님의 의도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어제 죽으셨고 오늘 다시 살아나셨고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어요? 오늘 부활하셨어요. 우리 매일이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 긴장으로 부활의 승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도 믿지 못하고 약속을 100%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과 두려움, 불안 속에 눈물 속에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와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일으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 우리의 눈물이 부활이 없는 자처럼 슬피 우는 눈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때로는 불신이 들어있는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막다나 마리아의 믿음을 더 온전한 믿음으로, 마리아의 사랑을 더 온전한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서 오늘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사랑과 믿음도 부활에 합당한 믿음과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이 부활절이 되게 하시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